동청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군대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동선까지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없을까 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업을 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청의 든든한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혹시 적혀 있는 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있었고 르비딤이라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있었던 이 전투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반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어느 한 지점, 그 도시의 이름이 르비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보면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기에 평평한 평야인가요? 아니면 험준한 산인가요? 산이다, 그쵸? 높은 산 골짜기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좁은 협곡에서 그 군사들이 여기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화 혹시 300 영화 보면 그런 거 잘 나올 거예요. 협곡 아래에서 외길로 이렇게 군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군사를 막아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들. 어쩌면 이것도 그런 마찬가지인 장면인 것 같아요. 높은 산이 있고 그 밑에서는 평준한 지형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군사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싸움을 잘했을까요? 싸움을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잘했을까요? 싸움을 못했을까요? 태생적으로 이들은 그 민족성이 있다 했잖아. 저는 히브리 민족성의 특징, 다산의 민족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체형이 아주 컸던 사람들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어.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약 한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쥐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과연 노예한테 누가 그런 무기를 쥐어줬겠어요? 이들은 그냥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쥐어본 적이 없는 그냥 노예 그 자체였어요. 그랬던 사람을 모세가 출애굽 시켜서 지금 이 밑으로까지 내려왔는데 싸움이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아말렉은 나름의 군대였어요. 군대. 그런데 이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그냥 심심하면 와서 공격을 한 번씩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높이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가 혹시 생각이 납니까? 장자권, 팥죽 이 둘은 지금 형제지간이지만 철천지 원수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의 혈통을?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민족성, 역사적, 자기 민족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심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랬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이제 결판을 내자 하나님께서 이런 전투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시키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세웠다? 여호수아를. 당시에 모세가 지목했던 리더. 누군가는 여호수아를 2인자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여호수아를 군대, 민족의 지도자로 이미 세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했죠. 네가 사람을 정하여서 싸우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딱 선택을 했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아랫동에서 이렇게 전투에 치열하게 싸웠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 모세는 뭘 했을까? 모세는 바로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아까 르비딤 그 산 지형이 보이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다? 산 위에서 그런 전투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바라만 봤느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곳에서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도 여러 나라의 그런 전쟁들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전쟁의 역사를 배워왔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무기, 또 투지, 또 군사수, 또 전략 다 나왔어요. 승리의 조건은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훌륭한 리더, 장군, 장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 때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장수, 장군,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군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길 수 없지.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그래서 군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청동기 시절에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 해도 무엇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 몰락했을까? 철기가 등장하니까 그냥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계속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런 무기를 통해서 또 수출도 하고 무기는
전쟁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르비딤에서 싸울 이유가 있었던 거야. 분명히 아말렉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혀왔는데 왜 하필 르비딤에서 싸웠겠냐라는 거지. 르비딤에 이래서 싸워야 승산이 있었고 우리가 해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싸웠을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봅시다. 오늘 전투에서 과연 이런 여건들이 활용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전투는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매우 독특한 전투 이야기예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앞에 본 장군도 아니었고요, 군사도 아니었고요, 무기도 아니었고요, 전략도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는 딱 하나, 모세의 손에 의해서. 모세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높이 들면 갑자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반대로 조금 이제 힘들어서 손을 내렸단 말이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투가 다시 역전이 돼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손을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은 벌 안 서나? 어릴 때 손 들고 만세 벌 되게 많이, 앞으로 나란히 이런 거 정말 많이 했거든. 손을 들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긴다 해도 우리가 10분만 손 들고, 아니 한 3분만 손 들고 있어도 팔이 땡기고 아프고 저려 온단 말이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그가 손을 들면 분명히 이기긴 했지만 손을 든 자세로 계속 혼자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었다?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알거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딱 가지고 와서 모세 여기 앉으세요 하고 여기 일단 앉히고, 그리고 나서 한 손은 나한테 맡기고 다른 한 손은 쟤한테 맡겨라.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받쳐주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모세의 손이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더라? 승리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쟁사인데,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이 전투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은 어디냐? 딱 반을 나눌 수 있어. 반을 나누어서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나는 전장, 두 번째는 어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장.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전투를 딱 바라보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두 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이지만 이 하나의 전쟁에서 한 곳만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싸우더라.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라 줄 수 있어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산 위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누구의 영역? 신앙적인 영역.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신앙의 행위와 노력들이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서의 치열한 싸움, 여호수아와의 싸움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전장이 존재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모세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었더라 이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전투가 있고 이 두 전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의 삶, 각자가 살아가는 삶, 평안한가요? 힘든가요? 마냥 행복한가요? 아니면 나름의 고민을 지고 살아가는가요? 멀리서 조금 더 앞서 갔던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20대 청년들의 삶을 보면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50대도 힘들고 나름의 다 힘듦이 있겠지.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높은 지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세상인 것 같아요. 자수성가라는 말을 들어봤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더라. 잘 살 수 있더라.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자수성가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없을 것만 같아요.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딱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 벽은 존재하는 것만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연봉 억을 번다? 연봉 억 벌기 힘들지 요즘에는. 연봉 억을 번다고 해도 어떤 누군가는 어때요? 10억, 20억,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돈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도 못 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어때? 몇 억짜리 차를 몇 대나 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과연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참 쉽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고달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데 옛날보다 노력 안 했다고 아니 그건 옛날 사람 이야기지.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이 꼭 그렇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먹을 게 없었어. 힘들고 배고팠어. 그 시대는 그랬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더 노력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정말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 치열해. 자격증 따야 되고 뭐라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고 취직을 한다고 한들 취업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회사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두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작 취직했어 라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겪는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아, 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적성하고는 맞지 않아.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꿈꾸고 바라고 희망했던 목표와 미래와 비전이 있었는데 나의 삶은 어떻다? 그냥 세상에서 가라는 대로 세상이 나를 당겨주는 대로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주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면 아무 이유 없이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요즘 대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해봤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들이 공약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 공약의 중심에 청년들이 섰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요즘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들을 위한 공약, 청년들을 위한 발언들이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반증해보면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표를 얻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무언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힘을 주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피드백이 나한테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청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거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정책들이 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 줄 몰랐어 사실.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고 해서 여기에 무감각하고 나는 이런 거하고 관심 없어.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과 도움과 제공되는 것들 얼마든지 찾아서 내가 누리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좀 관심을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면 자립보장, 꿈을 키워라,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카드를 준다니까. 근데 그 꿈을 받은 청년들, 그 카드를 받은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 찾아봐요 진짜. 주거비 부담 다 해준대요.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살잖아.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석인이도 있는데 혼자서 타지살이를 하거나 뭐 원룸에 살거나 주거비를 대준다니까. 월세를 지원을 해준대. 이랬던 적이 과연 어디 있었냐는 거지. 옆에 넘어가 보면 청년 창업의 메카 창업 촉진 지구를 부산에 지정을 시켜서 해주고 또 더 내려가면 청년이 주인이다. 부산 청년 자치 정보를 수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예인데 뭐 어디 요즘엔 내일로 그 기차 책찍 뽑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 구직 활동을 해서 첫 취직하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다 하면 한 3년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러면 3년 만기를 채우면 1,500만 원인가를 더 준대. 월급 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만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근데 이게 뭐 좀 부작용도 있어요. 1,500만 원을 그냥 받아서 그만두고 6개월 고용보험을 타먹고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회사로 가서 또 3년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악용을 할 수도 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있는 요즘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부산시는 특별히 더 할 거예요. 왜? 이거는 진짜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 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많을까? 인구 절벽이에요. 간단해요. 인구 절벽이야. 젊은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시골이나 농어촌들은 지방자치제를 합병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 부산시도 얼마 남지 않은 2030년이나 2050년이 되면 인구가 20만인가가 줄어버린대요. 말이 좋아 20만이지. 20만이면 어느 한 중소도시 한 도시의 인구가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외부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정책을 펼쳐주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다양한 혜택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예요. 부산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누리세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스스로 찾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개발해서 찾아 누려야 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청년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쉽지 않다. 그 반증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노력만으로 승자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전장에 더 열심을 가져야 할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전장 속에서 이 한 곳에만 내가 치중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을 위한 열심은 내가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했냐라는 거지. 전쟁의 결과는 누가 만들었다? 모세와 하나님. 산 꼭대기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에 의해서 모든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전투했지만 애석하게도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어. 그냥 그들은 그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치열하게 전투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치열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열심만 있는 청년으로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 신앙적인 삶,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영역만 필요를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그만큼 열심을 쏟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변화시켜 줄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의 삶의 앞날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내시고 그 걸음을 완성하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끝내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고 그 걸음 안에서 멈춤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췄다 하고 포기, 나는 그만, 나는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어떤 이의 발걸음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여러분들의 열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속의 열심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거든. 반대로 여기서 조금 덜 하고 조금 처지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더 열심을 기울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꿈꾸기 위해 노력해야지, 나는 이 직업을 할 거야, 나는 이 자리에 오를 거야, 이만큼 돈을 벌 거야, 그렇게 치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때 그 결과가 훨씬 더 복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전투, 사람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그냥 그건 그 전투야. 이 결과를 얻어줄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전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에 더 치중되어 있나요? 내 노력과 내 열정은 어디에 더 쏟아져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해왔고 충분히 잘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이 걸어온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그 걸음을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훨씬 더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저울 중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가 더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얼마나 가졌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더 쉽게 얘기해 볼까? 하나님을 향해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세상을 위해서는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열심을 더했는데 성경은 얼만큼 읽었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얼마나 사모했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나는 기도했는지 답은 뻔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는 그 답이 맞아.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걸어왔어요. 잘해왔어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어디로 더 섞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더 판단하며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딱 세웠던 깃발, 그 깃발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깃발 한번 꽂아봐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 한번 꽂아봐야지.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 세상 이치로는 전쟁하면 장군이 있어야 되고 뭐 물자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의 판단 가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시더라. 오히려 팔 아픈데 이 팔 아픔을 참고 더 기도했더니 그 열심을 더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번아웃 정말 많이 되고 있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심지어 실패하는 청년들 정말 많아. 그런데 누가 과연 번아웃 되고 실패하는 청년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청년의 때는 얼마든지 번아웃 때도 괜찮고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걸음 자체로, 그 노력과 그 열심 자체로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 말 정말 저는 원치 않아. 아프면 아픈 거지 왜 아픈 게 당연한 게 돼버리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 남겨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번아웃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무너져 있더라도 그걸 그 자체로 청년이다, 청년일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오히려 더 기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어떻게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한번 꺾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실패하고 멈추고 괜찮아. 근데 앞으로도 실패하고 멈추고 영원히 실패하고 멈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생각했을 때 한번 꺾을 수 있어야지. 그게 이때라면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꺾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여러분들의 열심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꺾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사고와 내 열심과 내 중심이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기 힘든 일조차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던져놓고 살아버린다면 이게 실제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멀리 던져놓고 살아간다면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실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길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잊고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지. 이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갈 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열심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추상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 이런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니까. 이거 믿고 이걸 내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나의 삶 속에서도 세워보겠다. 내 삶 속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한번 멋지게 찍어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심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참 힘들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전진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써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청년들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 청년들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그 깃발을 함께 꽂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